예,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죠. 예,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마귀는 이제 그대로 이제 놔두지 않겠죠. 예, 믿음을 왜곡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이 전달될 수 없도록 이렇게 차단하는 일을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요. 그리고 믿음에다가 무엇인가 이렇게 더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 지적인 열심, 이런 것을 또 이제 심어주기도 하고요. 자기중심적인 믿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믿는 이런 방식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믿음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대단히 논리적이고요.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논리와 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대단히 논리적이고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인물이 등장하고요. 실제적인 장소가 등장하고 실제적인 사건을 성경은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병들 수도 있고요. 여전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믿음은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잘못된 오해는요. 믿음은 성공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잘 된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는 케이스가 이제 많이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오해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근거로 이제 교회에 안 나오신 분도 많아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 믿음은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적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이렇게 그 역동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적 믿음에 대한 착각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편적인 믿음.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올 때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의심이 들었으면 올라오지 못했겠죠. 또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든다면 아마 엘리베이터를 못 탔을 겁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의자가 이게 부서질 것 같은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가 앉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게 보편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보편적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대상이 올바랐을 때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기꾼을 아무리 진실되게 믿고요, 아무리 그 열정적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그
그 사기꾼을 믿은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 대상이 올바랐을 때 그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믿음이 이제 성경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 공덕을 쌓는다고 그러죠. 공덕.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를 통해서 공덕을 쌓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아주 열심히 그 쌓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성을 들이는 거,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념 체계죠. 신념 체계도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 내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확신한다 하는 것은 이 나의 확신이지 이것은 성경적인 확신과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시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계시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동의하고 설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의지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적인 부분이라든가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의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인격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학자마다 이제 견해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이 확대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을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계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첫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믿음을 가진 첫 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견해가 있고요. 네 번째는 믿음의 상호작용을 또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상호작용. 다섯 번째 견해는 자기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믿음에 대한 한 부분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부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언급이 되고 있어요.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하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 원 호프, 원 바디, 원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죠. 원 로드, 원 페이스, 원 밥티즘, 원 갓, 이렇게 이제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일하다, 순수하다, 일체감을 갖는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일체감을 관계적인 용어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죠. 이런 믿음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믿음의 의미, 받아들이는 믿음, 거하는 믿음, 믿음의 결승점 이런 순서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모두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의 정의인데요.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라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디에 계시해 놓으셨냐면 말씀에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말씀에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만질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만질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그래서 믿음은요. 관계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거짓된 믿음. 기록된 성경도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도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계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실체,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고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만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어적 의미를 한번 좀 볼게요. 히브리어로 이제 믿음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 에무나. 이것은 이제 변함이 없다, 진실하다, 말씀과 행위를 일치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어로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피스티오. 이것은 받아들인다, 신뢰한다, 의탁한다, 또 연합한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에모나라고 하는 단어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일체감을 갖고 연합할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의 출처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 관계를 갖지 않고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증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위가 좀 안 좋아서 먹으면 막 얹히고 막 그런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됐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또 먹지도 못하니까. 육체도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집니다. 그렇죠?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섭취하거나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망가진다는 거예요. 육체처럼 동일하게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개별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개별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피고 개별적으로 묵상할 때 거기서 나에게 믿음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목사님의 설교만 계속 우리가 유튜브로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읽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이 우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을 때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맺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였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걷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걷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예를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웠고요. 대언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대단히 깊은 연관 관계를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막 정성을 바치고 어떤 의식을 이렇게 행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개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요. 그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시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을 때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의 잘못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실 거예요. 잘못된 모습. 그러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회개할 때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역사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 믿음, 순종의 열매는 믿음의 핵심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한 단어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선행되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믿음에 뒤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고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믿음이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유기적이고 긴밀적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믿음까지 했을 때 이제 시작되는 믿음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작되는 믿음은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 네. 내가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믿음을 다른 표현을 좀 해주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받아들이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무엇을 정해 주셨냐면 구원받을 이름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일한 이름이죠.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제 구원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구절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요.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자,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받아들이는데요.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받아들이는 게 안 됩니다. 이 믿음은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사실상 거짓 믿음인 거죠. 덮어놓고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반드시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에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믿음을 알기 전에 회개를 알아야 됩니다. 이 회개란 하나님과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서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메타노니아는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메타는 변화한다 이런 뜻이고요. 노니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전에 가졌던 그 생각과 그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메타노니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슈브. 구약 성경에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슈브. 이것은 이제 돌아오라는 말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에서, 죄에서, 불순종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의 길로 어긋났던 그 길에서 본래 길로 돌아서라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요,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에서가 지금 이제 이 창세기에서 에서의 얘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야곱이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이제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아는 거예요. 이 동생 야곱이 간교하게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 버렸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그때 이제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소홀히 여겼거든요. 예, 소홀히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하게 여겼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빼앗긴 거죠. 그랬을 때 바른 길로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요. 돌아서지 못하는 에서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을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장자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자의 복을 상속받으려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뜻을 돌리기를 구하였으나 뜻을 돌릴 곳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에서가요, 그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을 이제 후회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통곡하면서. 그런데 돌릴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켰는데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냐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이렇게 은 30개로 이렇게 팔았지만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켰는데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서 어디로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그것까지가 단순히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참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 있잖아요. 보편적인 믿음을 누구에게로 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죄를 이렇게 속죄해 주시는 그리스도를께로 향해서요, 그분을 이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회개가 전제가 된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요, 이 오순절날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들의 사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준다는 것을 베드로가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서 선포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믿음. 죄들의 사면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거하는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 거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게 되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 신자들을 무엇을 표현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었다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적극적으로 거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거룩한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자, 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어떻게 운행이 됩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차에 탑승해서 시동 모터를 이제 걸죠. 끼리링 걸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뭉 하면서 이제 엔진이 이제 작동합니다. 엔진이 작동하면 이제 변속기를 이제 집어넣으면 이제 자동차가 구동하는, 출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동 모터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럼 그 출력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시동부터만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갈 수 있겠습니까? 엔진은 작동 안 하는데 시동 모터만 끼릭 하면은 아마 금방 번아웃 될 겁니다. 아마 모다가 타버리든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우리가 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출력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또 몸이 또 안 아프면 굉장히 또 믿음이 좋은 것 같고요. 몸이 또 아프면 굉장히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믿음 생활은 이제 주 엔진으로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동 모터는 이제 시동 거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역할이요. 끝났고요. 이제 더 이상 그걸 작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려놓으시고, 시동이 걸렸는데 시동 모터를 계속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어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동 모터는 이제 시동 거는 데까지만 사용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만 믿어 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모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개별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개별적인 관계를.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지금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들어와 있고요. 죄들의 사면도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믿음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거룩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예.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섭취했을 때, 자동차가 이제 연료가 이렇게 공급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연료를 공급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렇게 장성하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1단계가 이제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흠정역에만 나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ace of Christ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요, 전부 개역 성경은 목적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목적적으로. 오브의 용례를 보시게 되면 목적격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소유격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목적격으로 모조리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개역 성경만 읽게 되면 시동 모터를 가지고 자동차를 구동해 가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들려지는 겁니다. 반면에 흠정역은요, Face of Christ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믿음인 거죠. 소유한 믿음. 원어도 보시면 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것을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언급할 때요,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조금 바꿔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하박국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믿음. 그리고 로마서와 히브리서에는요, 로마서 히브리서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라는 말이 빼진 거죠. 구약 성경에는 자기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자기라는 말을 빼고 그냥 믿음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냥 믿음. 왜 뺐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살았던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살아가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성경에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나옵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으로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는 이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수신자와 시대를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수신자가 누구며 그리고 어느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기록한 그 당시는요, 십자가 이전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선택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믿음이 바른 것,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반면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믿음은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부터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검색을 해보면요, 많은 이제 구절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좀 이제 소개해드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우리 흠정역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 생활은 이제 성장하는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굳게 세우고 뭐 강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은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예. 굉장히 의미가 좀 달라지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결승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승점. 예. 믿음의 결승점은 이제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뭐 이렇게 막 이게 드러나고요. 내가 이렇게 막 다듬어지고 가꿔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여러 영역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이요.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이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나를 허용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섬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요, 용서하지 못하고 또 교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또 섬기기보다는 이제 군림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 나의 그런 성향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이 어떠하심을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믿음의 결승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요, 성령님은 믿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일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어떠하심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분께 내가 내어드릴 때,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인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안 돼. 나는 비워지고요. 나는 비워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충만케 하는 것. 그럴 때 성령님이 자유롭게 나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 있으면요,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내 의지를 강하게 하면, 내 의지를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성령님이 이렇게 행하게도 하시고 원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의 순수한 젖을요,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먹게 되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도 이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전부 번역을 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것도 이제 번역이 되냐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죠. 이루어 가라. 예, 내 믿음이니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흠정역에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라는 거죠. 예, 허용해 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이렇게 결단과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믿음이 작동하고 싶어도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나를 이제 부인하시고요. 예,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그런 결단과 헌신이 이루어질 때요. 이제 주님께서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내가 뭔가 열심을 가지고요. 나의 재능과 어떤 뛰어남을 가지고 이렇게 활약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내 믿음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충만하게. 예. 충만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계속 엄마의 젖만 필요로 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장성한 자의 모습,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이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장성한 분량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에요.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면 그게 장성한 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케 하는 것, 충만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예정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예정하신 일이 있거든요. 예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 사람들, 죄와 사망으로 이 속박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예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아들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참여한 거예요. 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들의 믿음을 소유하고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우리가 그 예정하심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많은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가 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아직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죠? 예,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생명을 이제 소유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노력은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믿음으로 이제 살아간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이게 부지런히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8절이 아니라 17절입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고요.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그리스도에게 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의 자기 믿음은 말씀에 일치시키는 믿음을, 로마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믿음을, 히브리서의 믿음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